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오늘 다윗의 주 되신 그리스도만 믿는 서밋들 이번 주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그냥 뭐 다윗의 주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선제하셨구나, 원래 계셨고 선제는 앞선 자에다 있을 때잖아요. 앞에 계셨구나, 이것만 지식으로 알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나의 이 문제에도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맞죠? 내 남편에 대한 생각을 할 때도 그 주인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입니다. 불신자의 목숨을 누가 쥐고 계시죠?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죠? 불신자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제삿날 누가 정해놨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을 만나야죠. 내가 가짜 주인에게 붙잡혀서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낳아준 부모가 있는데 내가 나쁜 짓 시키는 소매치기 이런 거 시키는 범죄 집단에 가입돼 가지고 그 자녀로 살면 되겠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다예요. 그죠?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나라에 선택하셔서 살게 하셨고, 그 가정과 가문에 살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응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응답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에서 응답을 찾지 못한다. 다른 기도 응답? 뭐냐면 매일 그 과자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매일 과자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병들어요.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한국이니까 밥이지, 다른 데서는 빵 먹겠죠. 근데 그 당연한 주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엉뚱한 데서 노력한다. 그러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한 군데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 다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의 응답 다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엉뚱한 거 막 먹으러 다녀요. 돈가스 먹으러 다니고, 어디 특별한 데 외식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 준다면 그것만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게 뭐냐?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에게도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나에게 그리스도면 만족한다. 이게 내게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무지함은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다 했어요.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나랑 안 맞는다. 하나님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될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 모든 것을 그러면 내가 참고 내가 막 이겨내고 이래야 되느냐? 아니요. 그 속에 응답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금은 보화가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밭 밑에 있는 거예요.
밭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밭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딱 보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덮어놓고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그 밭에 살 수 있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막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막 2배, 3배 높이 부른다. 괜찮습니다. 왜냐? 그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요. 그걸 하려고 하다가 너 바보같이 왜 그렇게 비싼 걸 비싸게 살려고 하냐? 조롱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요. 왜요? 봤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도자의 삶을 산다. 똑같습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보배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봤다면 어떻게 되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죠? 왜냐? 그 안에 보배를 봤으니까. 못 보고 막 파는 사람은 헛수고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무지함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큽니까? 알고 짓는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지었다. 우리는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모르고 짓는 죄는 좀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알고 짓는다. 이 괘씸한 놈이라.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 이 얘기를 쭉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르고 짓는 죄는 뉘우칠 기회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니까. 알고 짓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분열하고 뭐 복음을 막고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진 겁니다. 모르고 계속 그 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막는 자리에 자꾸 가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그렇게 간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왜 자살했냐? 쭉 많은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로 로마를 반대하는 메시아로 이렇게 갈 줄 알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실 그런 능력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 사람한테 죽을 입장이 됩니까? 그럴 줄 알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양심은 있는 인간이었어요. 자살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팔았다는 이유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알고 배신했어요. 배신했잖아요.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고 배신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 귀에 닦지 않도록 들어놓고 배신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해도 10번, 가룟 유다랑 비교하면 10번은 더 해야 될 사람이 뭐 10번을 더 해야 될 사람은 아니죠. 똑같죠. 똑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자살한 걸 기뻐했을까요? 지금 혹시 방송 중에서도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 인생은 가치 없다. 나는 망했다. 나는 아무도 써주지 않는구나.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한 보배로 여기세요. 왜냐? 그 속에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으니까. 맞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정복이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계속 수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정복하는 인생이 남았습니다. 왜냐?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 앞에 나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했어요. 참된 쉼이 거기 있습니다. 쉼이라는 게 뭡니까?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단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 인생에 막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서 헤매던 거기에서 참된 살아가야 될 방향을 찾고, 그게 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예수님은 책 한 권 쓰신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건물을 세운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 대단한 직책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을 다 비교해도 예수님만큼 세계에 영향력 준 사람은 없습니다. 맞잖아요.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정신질환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요. 수많은 교회가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요. 그 예수 이름이 가는 곳마다 나라가 살아나고요.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정해야죠. 불신자라도 인정해야 될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맞잖아요. 오늘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성인 중에 한 명이구나, 그렇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를 건져내셨구나.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그것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 자녀 되는구나.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나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내 집에 방구석 어딘가에 나오지 말게 가둬놓은 것처럼 이게 막 서로 대화 안 하고, 내가 갇혀 있는 것처럼 대화 안 하고 서로 각방 쓰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이제 그분과 소통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이제 각방 쓰는 그런 생활 끝내시고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 마음대로 살아.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말씀 따라.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이제 상담하는데 자기가 이제 좀 심각한 문제에 빠진 거예요. 자꾸 중독처럼 계속 그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거 계속해도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다. 네가 그 문제 속에 빠져도 괜찮다. 그런데 안 빠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맞잖아요. 그게 자유 아닙니까? 내가 계속 술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자유입니까? 그건 거기에 붙잡힌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데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유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절제도 나오고요.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도 나오고요. 거기서 그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능력도 나오고요.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원수를 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거,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쓰고 막 그 받아 쓰고 하는데도 성경의 핵심을 모른다.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신앙의 틀이니까요.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내가 언제 그래 하라든가.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고생하래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하신 얘기죠? 성경에 엘리야한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막 싸우고 이래라든가. 너는 가서 뭘 하라고 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 제자가 있다. 그걸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헛수고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올바른 것을 찾아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맞죠?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막 하겠다 라는 것들 속에서 조금 내가 제대로 못한 것 같다, 내가 헛수고한 것 같다, 이런 일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중에서 저 친구는 예수 믿는다고 다 갖다 붙더니만 망했어,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헛수고 아닙니다. 뭐죠? 과정.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올바른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런 헛수고라고 생각하는 그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실수하지 않고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나의 지금 과거의 주인도 누구시다? 그리스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분 누구시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 지금 현재 그럼 뭘 맡기면 된다?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 오늘 그 속에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드십니다 믿는 그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집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안 망하게 책임진다, 내가 내 기준으로 이만큼은 해야 된다, 책임져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제 그분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의 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냐? 속량을 하셨어요. 속량. 값을 주고 대신 치르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 어마어마한 빚, 한 100조 빚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못 갚잖아요. 없는 걸로 해줄게. 탕감해 준 겁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고통, 죄, 저주, 마귀의 권세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뤘다. 원래 원어적 의미로 말하면 다 갚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탕감했다, 끝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값을 치렀다. 원래 경제 용어입니다. 할부금 갚다가 이제 다 갚았다 이 말할 때 다 이뤘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것에 빚진 자 아니고 다른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뭐예요? 복음에 빚진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갚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됩니다. 오늘 그 회복이 내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가나온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물이 바뀌는 거 언제 일어났죠? 말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때 일어났습니다. 주인이 바뀔 때. 오늘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상황도 언제 해결됩니까? 주인이 바뀔 때. 내가 운전석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운전석에 앉으실 때 그 길은 뭐가 돼요? 평탄한 길이 되는 겁니다. 절벽이 있고
바다를 갈라서 가야 될지라도 누가 운전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내게 이 응답이, 이 행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축복이 그때부터 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미션을 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미션. 우리와 모든 사람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내가 불신앙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내가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내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내가 목사님을 애먹여야지. 이런 성도는 없어요. 목사님도 성도 괴롭혀야지. 이런 목사님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교회 너무 많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왜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러면 힘 있는 자가 도와주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근본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 타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 보고 따라옵니다. 똑같이 해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걱정되는 거는 후대와 똑같이 따라갑니다.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신앙생활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몰랐는, 나도 모르고 계속 이 속에 빠졌는데 이제는 복음만 누리고 전해야겠다. 그런 시간표 올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윗의 주 대신 그리스도만 믿는 서밋. 다른 거 믿지 말고 솔직히 그나마 제일 믿을 만한 남자 만나갖고 결혼하셨잖아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실망되잖아요. 그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도 실망한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오직 복음만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오직 복음만 누리고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오순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모시는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늘좋은교회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 후대와 가정과 가문 우리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